오늘은 구주성탄 주일을 맞아 마태복음 1장 18절로 25절 말씀을 통해 우리 인생이 받은 최고의 선물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며 주신 은혜를 함께 받고자 합니다. 오늘 구주성탄 주일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과 몸이 불편한 영상으로 함께 예배를 드리는 성도님께 구주성탄의 크신 기쁨의 은혜와 평강의 은혜가 충만히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고 소중히 여기셨기에 죄인인 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낮고 낮은 이 땅에 오신 구주성탄의 복된 은혜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지식이 아니라 심령 속에 충만하게 누려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예수님의 잉태와 나심에 대한 내용의 말씀입니다. 오늘 18절은 이렇게 시작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즉 같이 살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즉 드러났으니, 이렇게 말씀으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는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특별한 의미를 갖고 나심임을 말해 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고 너의 후손을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많아질 것이라고 이미 약속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 약속의 성취로 나심임을 본문은 말해 주고자 합니다. 그래서 본문 1장 1절에 보면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즉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다윗의 자손인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는 이러하다라고 시작하면서 2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를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본을 낳고 헤스본은 람을 낳고, 이러면서 아브라함으로 출발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5절 중반절에서 16절 보겠습니다. 엘르아살은 맏단을 낳고 맏단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라고 하면서 예수님의 나심은 그냥 우연한 나심이 아니고 분명한 하나님의 약속에 의해서 나심인 것을 말씀해 주고자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이 말씀 속에 아브라함과 약속한, 그리고 이보다 훨씬 이전 아담이 범죄한 후 하나님께서 사단의 머리를 깨뜨릴 메시아가 여자의 후손으로 올 것을 약속한 말씀을 성취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오랜 시간을 걸쳐 많은 방해 요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지됨이 없도록 역사해 오셨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장 11절로 12절에 보면은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에 요시야는 여고냐와 그의 형제들을 낳습니다. 산악기가 이루 말할 수 없는 바벨론 군대의 침략 가운데서도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왕과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는 가운데서도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메시아가 오신다는 이 약속이 이루어지기 위하여 아브라함으로 시작된 다윗의 계보는 이런 상황 속에서도 끊어지지 않고 멈추지 않고 이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2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 후에 여고냐는 세알디아를 낳고 세알디아는 스룹바벨을 낳고, 스룹바벨이 누굽니까?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을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했을 때 앞장섰던 지도자가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결코 멈추어질 수 없다는 겁니다. 멈추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극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은 멈추어질 수 없기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다라고 하신 것이었습니다.
이처럼 1절로 17절에서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혈통으로 이어지는 예수님의 나심의 족보 이야기를 보여주는데, 이 족보는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을 강조하고자 육신의 혈통을 잇는 족보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반면에 18절로 이어지는 오늘 본문은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이 아닌 신성을 강조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18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라고 하면서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으니 드러났으니라며,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남녀의 관계로가 아닌 성령으로 잉태되어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인성이 아닌 신성을 강조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것은 너무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신앙을 고백하는 사도신경에 그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라고 하면서 이것을 우리가 믿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되어 처녀 마리아에게 나셨다는 것이 기독교가 믿는 너무나 중요한 믿음의 내용이기 때문에 오늘 또 모이며 2000년 기독교 역사가 모일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는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셨다는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옛날 유대인들의 결혼 풍습은 결혼식을 하기 보통 1년 전에 먼저 정혼을 합니다. 즉 약혼을 했습니다. 우리 성경의 약혼이라는 개념은 우리 시대의 약혼이라는 개념하고는 좀 차이가 있는 내용입니다. 일단 약혼을 하면 결혼과 같은 법적 구속력을 갖습니다. 그래서 법적으로 부부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약혼만 한 사임에도 불구하고 10절에 보면은 그의 남편 요셉은이라고 말하고 있죠. 그래서 요셉을 남편이라고 부릅니다. 20절 중반절에도 보면은 네 아내 마리아라라고 하면서 마리아를 아내라고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법적 부부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부부 생활은 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각자 자신의 부모 집에서 사는 것이죠. 그러므로 만약 정혼 기간 중에 임신을 하게 되면 부정한 여자로 취급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파혼당하거나 율법에 의해서 돌에 맞아 죽거나 둘 중에 하나가 되어집니다. 마리아는 자신이 어느 날 어떻게 해서 임신을 하게 되었는지 자신은 알았지만 남편 요셉은 전혀 모릅니다. 그래서 아마도 어느 날 결혼식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던 요셉에게 오해가 없도록 마리아는 자신에게 일어난 일을 아마도 자세히 설명해 주었을 것입니다. 누가복음을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30절로 35절을 보겠습니다. 87쪽 누가복음 1장 30절로 35절에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한 이야기입니다.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네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마리아가 천사에게 이르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네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라.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 자신에게 해준 이 말 그대로 오해가 없도록 마리아는 요셉에게 전해 주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자신의 신부가 자신과 동침이 이르기 전에 임신했다는 것은 놀라움과 충격이 아닐 수가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아무리 성령으로 되어진 일이라고 해도 사람이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는 것을 들어본 적이 없기에 요셉은 쉽게 받아질 수가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마리아가 잉태했던 사실을 안 요셉은 그래서 이제 다른 선택이 있을 수 없다라고 결정을 했습니다. 임신 사실을 알리고 율법이 기록한 대로 마리아가 돌에 맞아 죽게 하든지 아니면 이혼 증서를 써주고 파혼을 하는 이 두 길밖에는 없었습니다. 요셉은 깊이 고민한 끝에 마리아에게 어떤 피해와 상처를 주지 않고 조용하게 끊고자, 그래서 파혼함으로 해결하고자 했던 것이었습니다. 그 내용이 19절입니다. 19절 보겠습니다. 그의 남편 요셉은 어려운 사람이라. 이 어려운 사람이란 말은 하나님 율법을 쫓아 경건하게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의미죠. 그래서 그를 약혼자 마리아지요 드러내지 않냐고, 세상에 드러내지 않냐고, 이 의미는 법정이나 혹은 사람에게 알리지 않고 이 말이죠. 가만히 끊고 자요, 즉 약혼을 파기하겠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마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요셉이 이런 마음을 갖고 있을 때 20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그래서 아까도 봤지만 천사 가브리엘을 이야기합니다. 천사 가브리엘이 현몽하여 저 꿈에 나타나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네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즉 마리아와 결혼하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이유를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즉 성령으로 되었기 때문이라 라고 말합니다. 가브리엘 천사는 요셉에게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는 마리아가 낳게 될 아기는 다윗의 혈통에서 메시아가 나온다고 한 바로 그 메시아라는 사실을 인지시키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래서 부정한 아내를 취한다는 생각으로 죄책감이나 주변의 비난에 두려워하지 말고 네 아내 마리아 데려오라고 합니다. 이제 때가 되었으니 이제 너희 집에 데려와서 살아라는 겁니다. 결혼식을 하고 살아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에게 잉태된 것은 부정하게 잉태된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해줍니다. 이 아기는 일반 아기가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된 메시아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마리아가 잉태된 것은 결코 불정한 행위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성령의 능력으로 잉태된 것이라고 말해줍니다. 네 아내 마리아가 낳게 될 아기는 결코 인간적, 육신적 기원이 아닌 성령으로 된 신성을 가진 신적 기원을 지닌 분이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에게서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는 말이 바로 이 의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태어나신 완전한 인성을 지니신 분임과 동시에 다른 인간과는 완전하게 다른 성령에 의해서 동정녀 몸에서 나신 신성을 가진 분이심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구원의 은혜도 있지만은 또한 우리에게 주는 놀라운 메시지가 있습니다. 성도는 육신의 생명을 갖고 있는 동시에 성도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입니다. 이 사실 믿으십니까? 우리는 부모로부터 태어날 때 육신의 생명을 가지고 있지만은 이 생명 이면에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갖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로 13절입니다.
신약성경 142쪽입니다. 신약성경 142쪽 요한복음 1장 12절로 13절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나, 달리 말해서 성령의 능력으로 난 자들이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이것은 너희 실력으로 그렇게 된 것이 아니고 성령의 능력으로 난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장을 가서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3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즉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거듭나야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합니다. 거듭난다는 것은 어떻게 난다는 것일까요? 5절로 이어서 8절까지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거듭난다는 것이 뭐래요? 성령으로 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만이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생명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나시지 아니하면 우리의 구원자가 될 수 없는 것처럼 우리 또한 육신의 생명을 가진 자에게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오는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은 구원을 받을 수도 없고 그날에 갈 수도 없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6절을 보십시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육신으로 난 것은 육신의 생명뿐이라는 겁니다. 그 생명으로는 하나님의 나라 갈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성령의 능력으로 난 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으로, 즉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라고 하고 있습니다. 영원한 새 생명을 가진 자는 성령으로 난 자만이라야 된다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7절에 내가 너에게 거듭나야, 즉 성령으로 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네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니 무엇으로 난 자도요?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아멘. 분명하게 성령으로 난 사람이 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 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자들에게는 육신의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육신의 생명이 아닌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예수님의 탄생을 통하여 보였습니다. 예수님은 육신의 인성을 가지고 오셨지만은 그는 분명하게 성령으로 인하여 탄생하시는 역사가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에게도 동일합니다. 우리는 다 육신의 생명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그 생명을 가지고는 육은 6일 뿐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 자는 하나님의 동일한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만이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나는 성령으로 나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해 너에게 난 것은 성령으로 난 자니라고 하는 이 성령으로 났다는 그 말 속에 우리에게 대비시켜야 됩니다. 나도 성령으로 났어. 그래서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구나. 그래서 그분의 생명이 내 속에 있구나. 이게 누려져야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그렇게 태어난 거와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 말이 성탄절이 아닌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태어나신 것은 우리 또한 성령으로 태어나게 하시기 위함. 이게 신비한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은 성령으로 난 자이기에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2장 25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이것이니 영원한 생명이다. 아멘.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5장 13절에 보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즉 성령의 능력으로 난 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의 능력으로 난 자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내가 말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이 기록된 것이 바로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육신의 어머니의 혈통을 받아 태어났습니다. 그 육신의 생명이 끝나면은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속에는 성령으로 잉태되어진 영원한 생명이 있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만 나타나는, 그럴 때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 속에 예수 그리스도와 동일한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이 우리 속에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성탄절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속에 이 생명을 누리지 못한다라면 성탄의 의미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아무런 기쁨도 없는 거예요. 그냥 우울하게 그냥 지내야 되는 것이죠. 남들은 너무 해피하게 지내는데 나는 왜 이렇게 지내야만 돼? 이렇게 보낸다는 것이죠. 우리 속에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유한한 인생 속에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이 들어오셨다는 것보다 큰 선물이 있나요? 큰 축복이 있나요? 없는 것이죠, 여러분들.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여러분, 보고 믿는 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영원한 생명이 있지라고 보여주고 믿는 것이 믿음이 아니에요. 그거는 확인이요, 확인. 확인은 믿음이 아니에요. 그게 어떻게 믿음이에요, 여러분들? 믿음은 보이지 않지만은 말씀이 그렇게 하기에 믿는 거예요. 아멘. 그래, 말씀이 뭐라고 하십니까?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이것이니, 우리에게 믿는 자에게 약속하신 것은 이것이니 영원한 생명이니라. 아멘. 근데 그것을 보여줘야 믿겠대요. 보여주는 순간 그건 믿음이 아니고 확인입니다. 확인은 구원할 수 없습니다. 믿음이 구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성경 말씀을 통하여 믿게 하는 것이지, 그것을 우리에게 한 번 더 드러나게 하셔서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성령이 우리의 눈에 보입니까? 성령은 우리에게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생명이 내 속에 잉태되어 있다라는 이 사실을 내가 말씀을 통하여 믿는단 말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요, 확신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꼭 받아들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어서 2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누구의 이름을? 그의 이름을 예수라라. 이는 왜냐하면 이 말이죠,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저 이시기 때문이라 하니라. 예수의 뜻은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그 이름이 말해주는 것처럼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오셨다는 말은 모든 인간은 죄의 세력에 다 갇혀 있다라는 것을 전제하시는 말씀입니다. 모든 사람은 죄의 세력으로 인해 한 사람도 예외가 있을 수 없이 다 죽은 자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면은 너희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죄는 우리의 생명의 근원 대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리를 끊어져 버리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생명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께서 떠나기 때문에서 생명에서 떠나기 때문에 죽은 자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생명의 근원은 하나님이십니다. 죄로 말미암아 생명의 근원에서 끊어졌기 때문에 죽은 자라는 것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죽은 자이기 때문에 영원한 죽음의 멸망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그대로 받아들여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죄라는 단어는 이 하르마티아라는 이 단어는 하마르티아라는 이 단어는 화살이 관역에서 빗나갔다라는 의미를 가진 단어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에서 말하는 죄의 정의는 관역을 가리키는 하나님의 뜻에 화살을 가리키는 인간의 의지와 행동이 빗나갔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인간의 의지나 행동은 다 하나님의 뜻과 무관하게 자기의 육신과 자신의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지 하나님의 뜻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죄를 범하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화살을 쐈는데 그 화살이 관역을 맞춰야 되는데 관역을 비켜가는 삶을 산다는 것이죠. 인생의 모든 의지와 행동은 관역되는 하나님의 뜻을 다 비켜나가 사는 것이요. 그래서 로마서 3장 10절로 12절을 보면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진리를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나니 여기서 선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는 선을 말하지요. 하나도 없다라고 했습니다. 왜 그런가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 살고자 하는 인간은 이 땅에 한 명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죄 아래 놓여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라고 했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는 자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는 이 반대의 말은 사망당하는 자가 되었다 이 말입니다. 죽음당하는 자가 되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죄의 삭은 사망이다. 죄의 삭은 죽음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육신의 죽음을 말하지 않습니다. 육신의 죽음으로 영원히 당하게 될 둘째 사망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육신의 죽음은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똑같이 죽음을 맞습니다. 그런데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하는 이 사망은 믿는 자도 믿지 않는 자같이 죽는 육신의 죽음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둘째 사망, 둘째 죽음을 당하지 않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요한계시록을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을 보십시오. 성경 마지막 22장까지 있는 요한계시록 그 앞에 있는 20장 12절 보십시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2절입니다.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척들이 펴 있고 죽은 자들, 육신으로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적은 자나 보좌 앞에 서 있대요. 육신에 죽고 나면 끝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육신의 죽음이 나띵이 아니라는 거예요. 죽음 이후에 죽은 자들이 이런 행동을 취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들이 펴있으니 곧 생명의 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육신의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성경이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죽은 자들이 심판을 받는데 그렇다면 육신의 죽음이 다가 아니라는 것이죠. 육신의 죽음은 그냥 죄의 형벌이고 이제 그것을 가시적으로 보여주는 것밖에 아니죠. 집적인 것은 우리가 그 다음에 당하는 죽음이 있다는 겁니다. 13절 보겠습니다.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며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막 곧 불못이라. 불못에 던져져서 영원히 사망의 고통을 당하는 것,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의 삭은 사망이라는 것은 이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5절에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불못에 던져지리라. 그 앞에 있는 20장 10절을 보십시오. 10절.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는 불과 유황못에 던지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어떤 유한한 기간이 있는 것이 아니고 세세토록, 즉 영원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느니라. 이것이 죄의 삭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41절에 보면은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을 가리켜서 나를 떠나 마귀와 그의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라고 했습니다. 영원한 불. 그것은 본래 마귀와 그를 따르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곳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다시 요한계시록 20장 6절에 보면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은 성령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은 자, 즉 거듭난 자, 허물과 죄로 죽은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다시 거듭나는, 태어나는, 그것을 가리켜서 첫째 부활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요,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라고 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 둘째 사망이 이들에게는 아무 세력을 부릴 수 있는 능력이, 세력이, 힘이 없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듭나는 자가 얼마나 복이 있는 자, 이걸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내가 그걸 안 봤기 때문에 못 믿겠다는 거예요. 내가 지옥만 보여주면 믿겠다는 거예요. 성경은 절대로 보여주고 믿으라고 하고 합니다. 그건 확인이기 때문에. 확인은 믿음이 아닙니다. 확인해서 못 믿을 사람 누가 있습니까? 믿음은, 그래서 믿음이 귀한 거예요. 그래서 특별한 은혜가 주어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심은 바로 죄로 말미암아 죄의 값인 영원토록 둘째 사망을 당할 수밖에 없는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오신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왜냐하면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기 때문이다 라고 하신 것입니다. 죄에서 구원한다는 것은 궁극적으로 죄의 삭신 사망, 둘째 사망, 그 사망의 세력이 터치하지 못하는, 더 이상 힘을 쓰지 못하도록 내가 구해주겠다는 겁니다. 그걸 위하여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쁘다 구주 오셨네라고 우리가 찬양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을 떠난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된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반드시 구원자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중보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인간과 하나님 사이를 중보할 수 있어야만 하기 때문에 이 조건을 갖추기 위해서 중보자는 인성을 가진 동시에 완전한 신성을 또한 가져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인간과 하나님 사이를 중보할 수 있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 됩니다. 그 두 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 되는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이 지니신 신성과, 그래야만이 하나님과 중보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인간이 지닌 모든 인성을 고스란히 지녀야 됩니다. 그래야 인간과 중보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고는 단절된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연결해 주는, 그 담을 허물고 연결시켜주는 중보 역할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두 번째 충족 조건은 인성을 가지되 인간의 본질적인 속성인 죄로부터 완전히 떠난 죄가 없는 존재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야만이 우리의 구원자가 될 수 있는 중보자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타인의 죄를 담당할 수 있으려면 자신이 죄가 있는 자로서는 그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죄가 있는 죄인이라면 다른 사람의 죄를 담당하기 전에 자기 죄값을 자기가 지불해야 되는 자이기 때문에 자기 죄를 담당하는 것으로 끝나는 인생이 어떻게 남의 죄를 담당해 줄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죄가 없는 완전한 의론자가 나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두 가지 조건을 충족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친히 사람이 되시는 성육신의 방법을 택하신 것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장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네,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이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면서 14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가시며, 즉 달리 표현하면 태초에 계신 하나님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가시며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분은 누구밖에 없습니까? 하나님의 아들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즉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우리와 같은 사람으로 오심은 우리의 죄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만이 죄가 없으신 거룩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분만이 인간이 되셨을 때 죄가 없는 인간으로서 우리의 죄를 구원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죄가 없으신 하나님이 인간이 되어 오셨습니다. 그 말씀이 바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라고 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성탄절 아닐까요, 여러분들? 이처럼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지 않으면 안 될 만큼 죄로 인한 인간이 감당해야 될 죄값은 너무 크고도 너무 힘든 것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준다는 것은 그 죄를 감당하기에 너무나 크기에 그분이 사람이 되시면서까지 오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가리켜 사랑이라고 하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나타난 바 되어야 되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라고 하셨던 것이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구원의 핵심은 바로 이 무서운 죄로부터의 구원을 말합니다. 죄의 삭인 둘째 사망으로부터 자유케 되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의 죄 문제를 완전하게 해결해 주는 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적당히 해결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과거, 현재, 임종 순간까지 지어질 수 있는 모든 죄를 완전하게 다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구원은 완전한 구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너희에게 내가 약속한 것이 영원한 생명이 아니냐라고 한 것입니다. 이 사실 믿으십니까, 여러분들? 이미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인간이 되셔 오신 분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사하실 때 과거의 죄만 용서해 주셨을까요? 미래의 죄는 너희가 알아서 해라 그렇게 하셨을까요? 그런 구원을 주시려고 오신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과거, 현재, 미래에 지을 모든 죄까지 다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다 이루었다. 한 점에 남김없이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구원의 확신이 없다라는 것은 말씀을 의심한다는 것이죠. 내가 죄사함을 받았다는 증거를 보여주면 믿겠다는 것이죠. 그 믿음이 아니요. 보고 믿는 자는 믿음이 아니요. 그래서 믿음은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요 확신이라고 한 겁니다. 그래서 믿음이 귀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아니하리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셨기에 그 말씀을 내가 믿는 거예요. 그 무슨 증거라도 좀 나한테 보여주면 믿겠다. 임종대까지 그 증거는 보여주지 않습니다. 성경 위에는 우리에게 어떤 증거도 계시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늘 마음이 하나님 믿음 없음을 용서해 주시고 믿어질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해 주십시오. 이 기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가장 귀한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인생의 최대의 걸림돌은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70, 80의 인생 동안에 우리가 안고 가는 죄 문제입니다. 그러므로 건강의 문제, 물질의 문제, 자녀의 문제, 세상 지위, 명예, 이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된 세상에 성공한 인생처럼 보이며 산다 할지라도 인생의 가장 큰 숙제인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못하고 세상을 떠나게 된다라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놓치고 간 인생이기에 가장 어리석고 불쌍한 인생입니다. 그래서 목회자는 마지막 임종 앞에 있는 사람에게까지 달려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 복음을 받아들인 자는 이 땅에서 어떤 삶을 살았다 하더라도 죄 문제가 해결되었기 때문에 비록 내 자녀의 인생이 해결되지 못하고 비록 내 비즈니스가 내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지 못하고 빚더미 속에 내가 세상을 떠난다 할지라도 죄 문제가 해결되고 간다라면 세상에서 복받은 인생이요. 아멘. 그거보다 축복된 인생이 없어. 이 땅의 모든 것이 다 해결되고 모든 사람이 부러워할 만큼 그런 인생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가장 큰 숙제,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라면 예수 그들을 만나는 그 만남의 복을 놓치고 간다라면 모든 것을 다 잃고 가는 가장 어리석은 인생, 불쌍한 인생밖에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에게 죄에서 구원하는 복을 안겨주시려고 사랑하는 독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사람으로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게 받을 수 있는 최고의 복을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으로 성탄으로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왜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보내주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어서 22절로 23절을 보겠습니다.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십니다.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이 모든 일이 발생한 것은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두 가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첫째는 메시아가 남녀 관계에서가 아닌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처녀가 아들을 낳을 수가 있나요? 처녀가 자녀를 낳을 수가 있나요? 누구만이 할 수 있는 거라는 겁니까? 사람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으로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았다라는 것은 바로 성령의 능력으로 되어진 일이라 이걸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열심으로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난 이 육신의 몸을, 이 열심을 가지고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가 있나요? 우리가 도서관에 가서 열심히 공부를 한다고 해서 이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나요? 이 생명은 성령만이 주실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을 성탄절 예수님의 탄생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가 믿어졌다라는 것은 성령의 역사라는 사실이죠. 처녀의 몸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신 것이 성령의 능력인 것처럼 우리 속에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이 탄생했다라는 것은 우리의 실력이 아니고 우리의 힘과 우리의 노력으로 얻어진 것이 아니고 성령의 능력으로 되어졌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메시아가 남녀의 관계에서가 아닌 성령으로 잉태했다는 것은 예수님 나시기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예언되어진 것이기 때문에 이 예언대로 성취되었다는 겁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은 한치의 오차도 없이 말씀하신 그대로 때가 되면 이루어짐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처녀의 몸에서 잉태했다는 것은 남녀 관계에서 되어진 것이 아니라 18절과 20절에서 말한 것처럼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하나님의 생명이 내 속에 있다는 것은 무엇으로 되었다는 것을 믿습니까? 성령으로 말미암아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없는 자는, 그리스도의 영이 없는 자는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고 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다 성령이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계시는 거예요. 그분의 생명이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둘째 사망이라는 것은 근접할 수도 없는 거예요. 다리쓸 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첫째 부활을 가진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한 자니라고 하신 것입니다. 이보다 큰 축복이 있나요, 여러분들? 성탄절이 없었더라면 우리에게 무슨 희망이 있었나요? 성탄절이 없었다면 우리는 7, 80 이 땅에서 먹고 살고 지내다가 둘째 사망에서 영원히 고통받으면서 사는 것으로 살지 않겠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은 사랑하는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리아의 태 속에서 잉태되었기 때문에, 잉태되어 예수님은 태어났기 때문에 완전한 사람입니다. 완전한 사람인 것을 드러내기 위하여 사람에게서 태어나게 하신 거예요. 사람에게서 태어났는데 사람 아닌 사람이 있나요? 다른 것이 나올 수가 있나요?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마리아는 사람에게서 나게 했다는 것은 예수님은 완전한 사람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배가 고프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슬플 때는 우셨습니다. 힘들 때는 힘들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피곤할 때는 내가 피곤하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와 똑같은 완전한 사람으로 오셨습니다. 동시에 남녀 관계가 아닌 그냥 처녀의 몸에서 태어났다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태어난 완전한 신성을 지니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또한 동시에 말해주고 있습니다.
완전한 인성과 완전한 신성을 가지지 않으면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중보해 줄 수 있는 우리의 구원자가 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시는 이 방법을 택하신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완전한 지혜 속에서 구원 계획을 세우시고 때가 되어 이루게 하셨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2장 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공동번역에서는 그리스도의 신성 안에는 하나님의 완전한 신성이, 그리스도의 인성 안에는 하나님의 완전한 신성이 깃들어 있습니다 라고 그렇게 번역해 놓았습니다.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인성과 신성을 동시에 지니셨기에 인간이 당하는 모든 고통과 문제점을 체휼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그 모든 고통과 문제점에서 또한 능히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를 좀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로마서 1장을 보겠습니다. 239쪽입니다. 239쪽 로마서 1장입니다. 로마서 1장 1절로 4절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갑자기 생긴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선지자들, 구약의 선지자를 통하여 그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그 아들이 바로 복음이거든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인데, 그래서 이 복음은 갑자기 생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구약 선지자를 통하여 미리 성경에 약속하신 것이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3절에 그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그 복음에 관하여 말하면 이 말이죠.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 나셨고, 이것은 예수님의 인성을 묘사하는 겁니다. 육신으로라는 것은 예수님의 인성을 묘사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인성을 나타내기 위하여 다윗의 혈통으로 오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그대로 오셨습니다. 그 다음 4절에는 성결의 영으로는, 즉 거룩한 영으로는, 즉 성령으로는, 이 말은 육신으로는과 대조되는 말로 예수님의 신성을 묘사한 것입니다. 그래서 공동번역에서는 거룩한 신성으로 말하며 이렇게 번역해 놨습니다.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라고 하고 있습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부활이 없었다면 영원한 생명을 가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될 수 있었겠느냐라는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고는 죽음에서 부활할 수 있는 자가 없기에 비록 인간 예수로 오셨지만 그분은 십자가에 죽어 있을 수만 없었던 분이시기에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에 우리의 죄값을 십자가에 다 치러주실 수 있었으며 사망에서 우리를 구원하실 수가 있는 우리의 구원자가 되실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인간으로만 오셨다라면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장사되고 지금까지 무덤에 있어야 됐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하나님이시기에 죽음이 가둘 수 없어서 부활하셨다는 것. 그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인 것이 선포되었다, 증거되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에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아들로 선포되었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말입니다. 제가 로마서 강의할 때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이것을 살펴보니까 1장 4절을 가지고 한 강의를 했더라고요. 그럼 얼마나 오래 했겠어요, 여러분? 그것도 1시간 반 설교를 했는데, 예수 그리스도는 이름이 아니고요, 문장입니다. 문장.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는 이름이 아닙니다. 문장입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이시다. 이 문장을 줄여서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는 그리스도라. 다른 말로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예수는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줄여서 예수 그리스도라 이렇게 말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는 인간으로 태어나셨을 때 지어준 이름입니다. 인성에게 붙여준 이름입니다. 그래서 예수는 인성을 나타냅니다. 그리스도는 이름이 아닙니다. 그리스도는 다른 말로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신성을 나타낸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는 누구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분은 인성을 가진 예수인 동시에 그분은 하나님의 신성을 그대로 가지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래서 복음이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여러분들? 하나님만이 되어서도 우리를 구원하실 수가 없고요. 인간이 되어서만도 우리를 구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은 다윗의 혈통에서도 나시고 또한 죽은 자 가운데서도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증거를 나타내는 거예요.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니라. 이 원문에 보면 어떻게 됐습니까? 영어 번역해 보십시오.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주신이라 이렇게 나온 거예요. 이분만이 우리의 주인이요. 이분만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본문에 돌아가면 마태복음 1장 16절에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이렇게 해야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시니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아요.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를 낳은지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들? 그래서 사도행전 5장 42절에 보면은 사도들은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사람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성경은 사람으로 오신 예수가 그리스도이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것이 복음이다, 굿뉴스다, 기쁨의 소식이다라고 말한 이유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완전한 인간으로 완전한 사람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이 우리 인간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복음이라는 거예요. 최고의 굿뉴스라는 거예요. 최고의 기쁜 소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온 백성에게 미칠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며 예수님이 탄생하신 그 아침에 그 새벽에 어떻게 했습니까? 천사들이 목자들에게 그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온 백성에게 미칠 기쁨의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 말씀했습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서 정말 내가 좋은 소식을 받아 복된 인간이라는 것이 와닿았습니까? 누려졌습니까? 복음이 돼야, 그래야 기쁘다 구주 오셨네, 이건 진짜 고백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냥 유치원생이 부르는 캐롤송이요. 왜 기쁩니까? 복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간이 되셔서 오셨어. 우리의 죄에서 완전하게 구원해 주는, 그래서 그분은 우리의 육신의 죽음까지도 당신의 육신이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의 그 몸까지도 부활해 주시는 완전하신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성도에게는 죽음이라는 것은 지나가는, 통과하는 것밖에 아니지 죽음이 우리를 가둘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주신 최고의 기쁜 소식, 최고의 복된 소식이 복음일까요? 로마서 1장 16절 중반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 때문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아멘. 이 복음이 왜 굿뉴스냐? 왜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 주신 최고의 기쁜 소식이고 가장 복된 소식이고 복된 선물이냐? 이 복음을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은 처녀의 몸에도 사람을 잉태하게 하신 능력은
우리의 육신에 죽을 수밖에 없는 이 몸 속에도 하나님의 생명을 불어줄 수 있는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래서 복음이 복된 거예요. 저도 이 복음을 깨닫고 나서 이 복음을 전하고 싶었어. 학교에 교사 생활을 하면서 아이들을 붙들고 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점심시간이면은, 매주 점심시간이면은 한 주에 한 번씩 아이들을 불러놓고 이 복음을 제가 교실에 모아놓고 뵀습니다. 그 음악 선생님한테 부탁해서 음악실에 불러놓고 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뜻이 되어 이 복음을 전하는 목사로 세워주셨습니다. 이 복음이 기쁜 소식이 안 하면 왜 남에게 나도 기쁘지 않는 것을 왜 전하려고 했을까, 여러분들? 이건 정말 우리 인생에 놓쳐서는 안 된 최고의 선물이요, 들어야 할 최고의 복된 소식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예수가 우리의 구원자 되신 그리스도라는 복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인성으로 오셨고 하나님의 신성을 가진 그대로 완전한 인간으로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5장 1절에 보면은 한번 찾아서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1절 392쪽입니다. 신약성경 392쪽에 신약성경 392쪽 요한일서 5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누구이심을 믿는 자마다요,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 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자녀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누가 누구이심을요 믿는 자들은요,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 이 자만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가 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을 갖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셨다는 것을 믿지 않습니다. 그리고 믿는다더라도 그 인간으로 오셨지 완전한 하나님은 아니라고 또 그럽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임을 믿는 자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날 구원하시기 위하여 오신 한 점의 죄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걸 믿습니까? 그만이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까지 용서하실 수 있는 완전한 죄값을 치를 수 있는 그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31절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오직 이것을 기록하며 뭐 짧게는 요한복음을 이야기하겠지만 좀 넓게를 본다면 성경 전체를 이야기하겠죠.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누구이심을 믿게 하려며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며. 그리스도가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며. 왜요? 또 너희로 믿고 또 너희로 이 사실을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무엇을 얻게 하려니라? 생명을 얻게 하렵니다.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지 못한 자에게는 하나님께로 난 자가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가질 수가 없는 거예요. 죄로 말미암아 둘째 사망을 피할 수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동일한 영원한 생명을 안겨주시고 더 이상 둘째 사망이 터치할 수 없는 영원한 나라에서 살 수 있게 해주셨다는 이 복을 받은 것보다 큰 복이 있나 여러분들? 내 인생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복보다 큰 복이 있나 여러분들? 이렇게 큰 복을 받고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은혜를 주신 하나님 앞에 땡큐 없이 성탄절을 보낼 수 있나요? 아무런 땡큐 없는 나 주님 감사해요 그런 은혜가 있나 여러분들? 그런 성탄절은 내가 즐거워 내 가족이 즐기는 날만으로 보낼 수가 있나요? 아니올시다.
그건 몰라서 그런 거예요. 가장 복된 날이요. 그런데 믿는다고 하는 교인들까지도 이 날은 내 날이요. 내가 선물 받아야 되고 내가 기뻐해야 되고 내 육신을 기쁘게 하는 자리에 참석해야 되고 이 은혜를 생각하면 하나님이시면서도 모든 영광 다 내려놓고 천하기 천한 말구유까지 내려오셔서 말구유보다 더 추하고 더러운 우리 죄 속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임마누엘 주기 위하여 그분은 친히 예루살렘 왕궁에 오시지 않고 가장 추한 마구간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어찌하니 높일 수가 있고 어찌하니 찬양할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들. 우리 인간에게 주어지는 최고의 선물은 누구만이 줄 수 있을까요? 하나님만이 줄 수 있습니다. 우리 인간에게 줄 수 있는 가장 완전한 선물은 누구만이 줄 수 있을까요? 하나님만이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 1장 17절에 보면은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즉 완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라고 했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완전한 선물은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는 것밖에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어요. 그게 가장 완전한 선물이요, 가장 복된 선물이요, 가장 축복된 선물이요. 우리는 이 선물을 받은 자들입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합니다. 이 말씀의 두 번째 의미는 구원이 어떻게 일어나며 구원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해주는지를 나타냅니다. 성령으로 잉태한 아들의 이름을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뜻으로 예수라고 지으라고 하고서는 또 이어서 임마누엘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또 지으라고 하죠. 이 이름의 뜻이 뭐래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은 성령으로 잉태하여 태어날 구원자 메시아 이름을 이렇게 두 가지로 지어주셨을까요? 이 두 이름 사이에는 깊은 관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무슨 관계가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준 구원의 관계가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죽음의 세력에 묶여있는 죄인들을 구원하는 것은 막연하게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죄인인 우리에게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심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막연하게 내가 너를 구원했다는 것이 아니요, 내가 너 속에 들어가서 너와 함께 하겠다는 겁니다. 그것이 구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 생명을 너의 생명 속에 넣어주겠다는 겁니다. 그것이 구원이라는 겁니다. 구원은 바로 임마누엘이라는 겁니다.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사망의 형벌을 당할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어 주시는 이 사건, 이것이 바로 구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하여 예수님은 하늘의 보좌를 버리시고 친히 이 땅에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시고 거하시고 우리와 완전히 함께 하여 주시기 위하여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내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보내주겠대요. 그것이 뭡니까? 성령 하나님, 하나님의 영이요 그도의 영인 성령을 보내주셔서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해주겠다는 겁니다. 이게 구원입니다. 구원은 성령을 깨닫지 못하면 구원이 없는 거예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듭났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성령을 깨닫지 못한다라면 성령은 우리 눈에 보이는 물체가 아닙니다. 그래서 영이라고 합니다. 영. 근데 성령이 역사하시면은 내 속에 이 복음이 믿어짐이 확신이 들어오고 이 복음이 믿어짐으로 말미암아 기쁨이 일어나고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이 누려지죠. 이것이 증거인 거예요, 여러분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또한 보내주신 것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은 사망의 세력에 묶여 있었던 우리 인생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을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이 땅의 인생에 누구에게도 어떤 선물을 받아보지 못했다 하더라도 어느 누구도 받지 못했던 최고의 선물을 받은 최고의 복된 자입니다. 이 사실을 믿을 때 예수 믿는다는 것이 늘 기뻐요. 예수 믿는다는 것이 황홀해요. 내가 어떻게 이런 복을 누릴 수 있는 자냐. 나는 죄로 말미암아 영원한 둘째 사망, 불못에서 영원히 고통당할 수밖에 없는 죄의 값을 피할 수 없던 인생인데 어떻게 내게 이런 은혜를 주었는가. 이게 깨달아지지 않을까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죄의 권세로부터, 사망의 권세로부터 구원함을 받는 일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늘나라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이 아니요,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그리고 승천하시고 가시면서 그분의 영을 우리에게 또한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죄의 권세, 사망의 권세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구원받은 자만이 가는 곳이 천국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 3절로 4절을 보면 사도 요한이 천국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내가 들으니 보좌의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했으며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이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고가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천국은 어떤 곳이래요? 다시는 사망과 애통하는 것이 없는 곳이라고, 아픈 것이 없다는 겁니다. 이 땅에 사던 모든 것도 다 지나간 곳이 천국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 천국일까요? 성경은 그곳에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천국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천국이 되는 거예요. 지옥은 어떤 곳일까요?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는 곳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는 이 땅의 인생에게 하나님이 영원히 함께 계시는 천국에 갈 수 있을까요? 그건 nothing입니다. 그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거예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분의 영을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우리는 육신의 몸을 벗는 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날에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슬픔도 고가는 것도 사망도 애통하는 것도 없음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죄인인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최고의 복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임마누엘입니다. 그래서 우리 92장 찬송가의 가사가 뭡니까?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게 진짜 여러분의 신앙 고백이 되어야 돼요.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게 있나요? 주 예수보다 더 귀한 선물이 있나요? 더 귀한 복이 있나요? 그 복 받고 그 복을 가지고 이 땅에 살아간다 하더라도 마지막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인생으로 마친다면 그것이 얼마나 슬플까요? 마지막 24절로 25절을 보고 마치겠습니다.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이제 정식 결혼을 했다는 말이죠. 이제 아내를 데려왔으니, 그런데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낳음의 이름을 예수라니라. 요셉은 천사가 분부한 그대로 지켰습니다. 이름까지 예수라 지어줬습니다.
이름을 지어줄 때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내까지도 구원하는 자가 이 아이구나 이렇게 안 느꼈을 거예요. 그래서 구원자 예수라 이렇게 지어준 거예요.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었지만은 태어나심은 의로운 사람 요셉의 순종이 있었기에 태어날 수가 있었습니다. 요셉의 순종함이 없었다면 마리아는 율법에 의해서 돌에 맞아 죽어야 되었습니다. 요셉도 마리아도 말씀에 순종했기에 예수님이 이 땅에 잉태할 수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요셉과 마리아가 이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는 정말 힘든 모든 것을 안고 순종했습니다. 사람들로부터 그 수군거림, 따가운 시선, 순종했을 때 돌을 맞아야 하는 마리아, 순종한 결과 두려워했던 요소는 하나도 없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는 반드시 순종하는 자를 통하여 이루어 주심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일에는 우리의 순종을 머뭇거리게 하는, 두렵게 하는 분명한 요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요소들 때문에 순종하지 못한다면 순종을 통하여 주어지는 복은 맛보지 못합니다. 그 복은 누리지 못합니다. 그런데 요셉과 마리아는 순종했는데 두렵게 하는 어떤 것도 하나님이 다 막아주셨습니다. 돌 맞은 일도 없었습니다. 수군거림 당한 일도 없었습니다. 따가운 시선을 받는 것도 없었습니다. 말씀이 능력인 거예요. 순종하는 자만이 정말 이 복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마리아를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인간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을 태중에 키우고 또 낳아 기르는 이 땅에 가장 복된 년이라고 칭하는 역사의 길이 남는 영광을 얻는 복을 이 마리아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 많은 순종이 컸기 때문이었습니다. 요셉은 어떠했습니까? 구약의 예언대로 유다의 후손으로 오실 수 있었고 우리의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으로 부를 수 있는 이런 복을 가질 수 있도록 요셉에게 허락해 주셨던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탄절을 보내면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은 막연하게 오실 수 있었는 것이 아니고 성령으로 잉태되었지만 이 땅에 태어나기까지는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또 하나님의 나라는, 오늘 또 이 땅의 주의 교회들은 순종하는 자들을 통하여 이루어져 가며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져 가며 하나님은 그들에게 주어지는 은혜와 복은 남다르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깨달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우리 인생이 받는 최고의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기억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이 그냥 그 단어 나열이 아니라 그 단어 속에 포함되어 있는 그 담겨지는 의미를 내가 누리면서 기뻐하는 신앙이 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의 복이 얼마나 큰 것은 순종하는 자들을 통하여 주시는 복임을 깨닫고 우리 남은 인생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새 생명,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가졌다라면 이제는 가진 자답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다 될 수 있기를, 이 성탄절에 이 은혜를 누린 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